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교제하는 날입니다. 벌써 에베소서 교제한 지가 15강이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나 했더니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하신 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계획은 올해가 가기 전에 에베소서를 마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광주 월곡동 교회 이원재 형제님, 또 자매님, 그리고 주시 자매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형제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떨리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오늘은 더 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3장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또 4장에서 6장은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것,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것, 또 도둑질을 그치고 힘써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것, 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유익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악을 버리고 사랑하면서 용서해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또 주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묻기도 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는데 또 주의 말씀을 더욱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해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까 이렇게 옷을 입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인데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일인지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또 사랑받는 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사랑받는 자녀답게 또 커가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 그리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약간 좀 다르죠.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또한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고 또 보니까 사무엘도 이렇더라고요.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순전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학생들 신체적으로 우리 더욱 성장해 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가 이렇게 자라가셨습니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성장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도 더 성장해야 되겠죠. 동료 친구들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어른들하고의 그런 관계, 선배들하고의 그런 관계, 그리고 동생들하고의 이런 관계에서도 이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 사랑을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이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생김새도 모양도 비슷하고 성격도 저를 닮은 그런 구석들이 조금 보이고, 또 스포츠 좋아하는 걸 봐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임을 왜 좋아하나.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죠. 제가 이제 학생 때 부모님께 엄청 맞아가면서도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세 아이들 모두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스크린을 이렇게 좋아해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아버지를 닮은 거죠. 글씨가 글씨니까 이렇게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체형도 똑같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 면 요리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말투도 서로 비슷해져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본받지 말았으면 좋은 것까지도 이렇게 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방에 가보면 많이 어지럽혀져 있고, 책가방이 방바닥에 이렇게 던져져 있고, 옷도 잘 걸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양말도 벗은 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옵니다. 근데 제 방도 양말이 방 구석에 던져져 있고, 이렇게 옷까지도 이렇게 한 구석에 벗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이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이 나를 보고 그런 거구나. 어디서 보고 배웠겠어? 나한테 보고 배웠지. 이렇게 하면서 자책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듯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물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또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러한 분을 우리가 삶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떠한 사람아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참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는 이전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다윗이, 사무엘이, 그리고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먼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1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랑받는 자녀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고 했는데, 또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누구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다시금 이렇게 표현함을 볼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인데, 내어주다, 또 맡기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25장에서 어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달란트를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종들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소유를, 달란트를 맡기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인의 손의 죄수로 나를 내준 바 되었다, 내어주다라고 할 때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소유를 누군가에게 아예 이렇게 내어주듯이, 아예 맡기듯이, 그리고 로마인의 손의 죄수로 내어준 바 되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이제 맡기시고 이제 버리신 그런 것이죠.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방임하다도 여기에 나오는 이제 파라디도미입니다. 제멋대로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어디에 지금 내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방탕에 자신을 내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대조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또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또 지키고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늙지 않게 늘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건강하게 유지시켜 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명은 늙어져 가게 마련입니다.
없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들에 핀 꽃처럼 결국 시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면 이 사라져 버릴 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일이 될까요? 우리의 생명처럼 가치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또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그런 목표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물이다라는 의미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희생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희생한다, 또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일부를 내어놓는 것을 보통을 이야기합니다. 저 성도님 많이 헌신하셨어, 많이 희생하셨지. 근데 주님의 희생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부분을 내어 주신 것입니까? 희생 제물은 죽어야만, 그 제물이 죽어야만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시되 자신의 어떤 물질의 어느 정도만을, 또 어느 시간만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전부를 내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육하 원칙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영원토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죠.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런 사랑을, 또 희생을, 자비를, 오래 참음과 섬김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또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나요? 향기로운 제물로, 또 희생 제물로 이렇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어떤 우리가 자격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래야만 하는 자격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당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런 자들이었는데,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긍휼이 많으심으로,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실 만큼,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집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육하 원칙으로, 언제요?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부터는 사랑 안 하셔도 됩니까? 평생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속을 썩이는 자식들을 향해서도 네. 또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누가 사랑을 합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왜 사랑합니까?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니까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게로 임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해서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도 받은 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니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자원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은 모든 불법적인 그런 성행위를 통칭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쓰레기 같은 것, 더러운 것, 성적인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왜 이러한 권면을 했을까요? 지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이죠. 에베소에는 어떠한 신전이 유명했냐면 아데미 신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애나, 그 신전이죠. 그 신전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고 매춘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곳이었어요. 여사제들이 있었고 여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의였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리고 제의 행위가 뭐였냐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막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춘을 당연하게 합법적으로 행하던 것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사도행전 19장에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 하면서 소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온 성이 소란을 일으킬 만큼 이렇게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음란함에
또는 더러운 것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오는데요. 탐욕을 살펴보면 탐욕은 플레오넥시아입니다. 플레온은 더 많은이라는 뜻이고 엑시아는 가지려는 욕구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러한 마음, 1차적으로는 돈에 대한 어떤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다른 무언가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막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어떤 애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마음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끌고 있는 것이 탐욕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적인 욕망 또 권력이 될 수도 있죠. 요즘에는 뭐 스포츠 또 연예계 아이돌들이 또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의 특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탐욕은 어느 정도만 하면은 마음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만족을 모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니까 이게 첫 번째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인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탐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욕인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 성도에게 마땅한 바일까요? 성도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죄에서 우리가 단지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어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죄에서 건진받는 것,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요. 여전히 악한 세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추함,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누추함은 이런 음담패설, 외설적인 이야기, 또 어리석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겠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말,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잡담, 쓸데없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또 희롱은 뒷말하고 험담하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도에겐 음담패설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망하는 말, 또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대조를 의미하는 접속사 말론입니다. 왜 하필 감사의 말인가? 대조가 되면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대조되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되었는데 왜 하필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이 좀 되어졌습니다. 일단 감사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말이 늘 그렇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그 사람이 마음이 무엇으로 차있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평안과 기쁨의 상태임을, 또 믿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감사가 왜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오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죠. 비전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네. 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할 어떤 조그마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해되어지는 또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또 항상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줄 믿기에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또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고, 또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또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욕망 대신에 만족을 말하는 거죠. 탐욕은 원망하며 불평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 오늘 감사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네.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나는 어떻게 감사를 했나 한번 써봤습니다. 일하는 동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 점심을 또 맛있게 쌀국수를 먹었는데요.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 주신 식사 사장님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빨간불이 이어서 이렇게 정차했는데 기다리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어떤 한 할머님이 한 80세, 90세 정도 되어 보이세요. 근데 힘차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예, 허리는 구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또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 늘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내가 걸을 수 있음에 또 뛸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네, 넷째가 넷째가 이제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 이 생각하면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리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주님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여유와 만족이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하지만 주님 연약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말씀이 딱딱할 것 같아서 이게 네, 오늘 제가 본 꽃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이쁘죠. 금낭화입니다. 또 이 꽃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철쭉. 튤립도 있고 또 오른쪽은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옆에만 지나가도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이 꽃은 특이한데요. 버베나라고 하는 꽃이고요. 네, 또 마가렛, 페투니아, 금잔디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꽃들인데요. 참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생각하면서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의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이 이렇게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인 거죠.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추구하고 또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월드컵에 또 순회 콘서트에 또 전국 순회 콘서트도 있고 세계 순회 콘서트도 있더라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1조 5천억 원을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1조가 넘는 그 음악 가수가 벌 수 있을까?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팬 그룹이 세계 일본이면 일본이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북미면 북미 다 따라다니면서 콘서트를 참석한다고 해요. 네, 정말 우상이 된 거죠. 우리에겐 우상이 없을까? 네, 월드컵이 예배 시간이랑 겹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네, 예배 시간 옮겨야 됩니까? 네, 우리가 4강까지 갔죠. 월드컵 16강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16강 올라갔어요. 8강이 됐네요. 근데 예배 시간 오전 이제 10시 만에 한답니다. 우리나라 8강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8강은 별로 안 흔들리십니까? 혹시 결승전까지 갔는데 결승전까지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좀 저녁에 좀 옮기고 축구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네, 그래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가 했더니 2002년도에는 영국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16강 갔을 때에도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네. 네. 하여튼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추구하고 우선시하면
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음란함에 빠지면 구원 못 받은 거냐? 아니요, 성도님들도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성도님들은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죄에서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말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들을 이 헛된 말로 속입니다. 세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또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도리어 형벌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죠. 이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도 굉장히 많이 무뎌졌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이 덜 죄악시 여겨지고 또 양심이 무뎌지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이는 이름 자체가 동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전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많은 성병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은 결코 성병을 걸리게 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 사이에서만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결코 성병이 이루어질 위험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제로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런 세상의 여러 풍조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동성애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대에서도 이렇게 에이즈가 생겨요. 10대가 에이즈가 왜 생길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열의 9은 동성과 성접촉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는 거죠. 성병이 본인에게만 미치냐? 그러지 않아요. 태아와 신생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독이 신생아의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에이즈는 면역 결핍증이죠. 선천적인 면역 결핍을 초래합니다. 임질은요,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을 일으키고 또 클라미디아는 결막염을, 허르페스는 뇌염을, 또 인두종 바이러스죠. 또 유두종을 일으키고 악성 종양을, 자궁 경부암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악성 종양을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로 인해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속입니까?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속이겠죠. 사단이 속입니다. 언제요? 언제나 사단이 어디서 속일까요? 어디서나. 누구를 무엇을 속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또 불쌍한 우리의 학생들을, 또 성도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봐봐. 더 이상 죄가 아니잖아. 우리의 문화가 그런데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또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는 거죠. 왜 사단을 왜 속일까요? 왜 속일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살펴볼 수 있죠. 어떤 이는 그 양심을 버렸고 그 신앙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짝하지 마십시오. 배우지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겠죠. 함께하는 자 신메토코스인데 동참하다, 공동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함께 참여한 자가, 연합한 자가 되었죠.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연합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분에 맞게 또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